2023년 7월 3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증언할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요한의 증언을 시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게 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로써 말씀으로 오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이었죠. 이제 요한복음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증언은 빛보다 먼저 와서 빛에 대하여 증언했던 사람 요한의 말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방문은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모임인 사내드린에서 보낸 공식적인 대표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요한의 존재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종교적, 정치적인 긴장을 유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선지자적인 선포를 했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스스로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해서
반란을 도모했고 그로 인해 사내들이는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 36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드다 사건과 갈릴리의 유다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사내들인에게 또 다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등장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혹 진짜 메시아라면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바람을 이루어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찾아온 대표단의 첫 질문인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드러내지 않고 명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의 이런 대답에 대표단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은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엘리야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도래를 수반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조만간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 아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대표단은 다시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메시아에 앞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앞서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은 것과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대답에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 대표단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메시아거나 혹은 메시아에 앞서 오는 선지자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모두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금방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이며 그가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이며 말씀이신 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은 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빛, 말씀이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온 대표단은 다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의 행동이 그가 하는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세례가 가리키는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그 뒤에 오시는 분, 말씀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그분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증언되는 분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으로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지금 자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릴까 염려하며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빛을 증언하는 것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가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는 소리이며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만 남기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은 신자로 사는 우리의 자기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 담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기특해 보이고 또 대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간절히 바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세례 요한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고백도, 어떤 내용도, 어떤 목적도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내용이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목사의 설교나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